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반듯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계획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베델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가정,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새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한 성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영혼들을 하나님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 안에 크신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헌신케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도하며 한나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갈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치유의 은총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와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재판 중에 있는 가정도 있사옵고, 또 새일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사옵고, 자녀들의 새로운 일터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 또 자연적 현상으로 바뀌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할 때에 기적이라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이 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표현할 때에 보통 기적을 그렇게 두나미스로 표현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듯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기적을 두나미스, 능력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표현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야, 테라스라고 해서 이건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이건 굉장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을 표현하면서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테라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세메이론이라는 말이 표현됐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뇨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맞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큰 권능의 역사도 맞아요. 사람들의 반응도 놀랍다, 아유 굉장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적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거든요. 여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물 떠서 옮겼던 하인들, 그리고 혼주, 신랑 신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건 굉장한 사건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표적, 세메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적인 사건,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 아, 나 굉장한 뉴스를 봤어.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마치 기자가 사건에 대하여 육하 원칙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그냥 서술하는 것으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도 또 이 신앙의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어요. 아, 물이 포도주가 됐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그냥 이 사건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묵상할 주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내게 오늘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영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는 이것이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변화된 삶,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보통 결혼 풍습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이 그냥 관례거든요. 일주일 동안 진행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 입장에서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거든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잔치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도 분명히 넉넉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흘째 되는 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혼례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낭패거든요. 이제 잔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결혼식 이렇게 준비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즘은 예식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이렇게 다 음식을 준비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고 또 이웃들이 또 친지들이 준비해 주셔서 홀리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 나는 이래서 몇 명 정도 손님이 오시리라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2배로 만약에 손님들이 왔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넉넉히 준비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축복하러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큰 낭패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을 적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기 결혼잔치에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많은 축하객들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포함돼서 오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인생의 내 삶에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 결핍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났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 은혜가 다 마르고 강바닥이 드러나듯이 내 영성이 그냥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메마른 상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여러 종류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문제를 만나는 상황,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제일 주목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3절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가정,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는 이제 이 결혼식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주가 당황합니다. 이제 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 일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여자라는 것은 귀나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는 존칭입니다. 여인이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나와라는 것은 이 사건과 이 집의 부족함과 이 집에 일어난 이 부족함의 일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아직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여기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가정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비록 내 몸속에서 태어났지만,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구원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분은 능히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면 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문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거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빌려서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지만 내 가슴은, 내 속은요, 내가 다 한 거거든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이지 이건 내가 다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아니고 정말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복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계 상황 만났을 때, 특별히 내 인생에 채워져 있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마르고 떨어졌을 때, 부족했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나는 어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 율례를 따라 어떻게 집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거든요. 이건 위생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 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집에 들어간다, 발을 씻고 들어간다. 위생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집 밖에서 내 마음과 내 몸에 오염된 것, 거룩하지 못했던 것 다 주님 씻어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적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잔치 집에는 여기 돌 항아리 6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도 그 항아리에 물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포도주 가죽 부대에 지금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데, 가서 사와야 되는데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저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 물이 비었다. 물이 비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에 들어갈 때에, 축하러 갈 때에 손 씻지 않고 발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잔치에만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하여 돌 항아리가 비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다. 여러분, 하인들도 참 대단해요. 그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기까지는 순종하기가 쉽지만 여기 물을 떠서 여기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 매니저에게,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그분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지금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시점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항아리에다 물을 집어 넣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물을 집어넣는데 바로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를 갖다 주는 사람들은 신나겠죠.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가 넉넉합니다. 항아리 전체가 다 포도주입니다. 신났겠지만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장 좀 그래도 설득력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물을 뜰 때에는요 그대로 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과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론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그것도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던 하인들, 여기 성경에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알더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찌 보면은 이 물이 변한 이 포도주가 진짜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11절, 이 표적 갈릴리에서 행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믿음이 갖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말씀에 순종하면 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은혜로 나타날 거야. 물 떠온 하인들,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놀라운 이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하인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시면 제자들, 여기 잔치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된 제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고 싶어요. 여기 돌 항아리라고 했는데 물론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근데 항아리라는 것은 사실은요 흙으로 빚어서 만든 큰 통을 항아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항아리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묵상해 보면은 결국 내 모습이거든요.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인생,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인간, 사람,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몸이 흙으로 빚어졌고 결국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항아리예요. 내 몸이 항아리예요. 내 몸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거든요. 항아리,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오늘 여기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그 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어찌 보면은 내 인생 자체를 내가 바꿀 수 없는 완전인 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몸이, 내 삶이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가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아니, 내가 가득 차 있어야 할 영성이 어느 순간에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체험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는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항아리에 은혜가 떨어졌다고, 기도에 눈물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다고 다시 한번 우리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내가 변화시키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